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13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소리를 경계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면 은혜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소리를 죽이라고 하죠.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께서 처형받기까지 꽤나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 6번의 신문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신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반란죄였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 스스로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고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심지어 로마 제국을 비방한 적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왕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가 자신들에게 끼칠 손해에 대한 계산이 서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어느새 유대인의 왕이 돼서 진짜 자기 대신 왕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를 가만 내버려두어 혹시 밀란이 나기라도 한다면 자기는 총독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각각이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지 모른다. 그러니 예수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새벽 6번의 신문 속에서 사람의 소리에 의하여 하늘의 소리와 진리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눌러버렸던 것이죠. 결국 사람의 소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완성되던 그 태초의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천하에 외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 찬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천하 만물은 가장 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세상과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쁜 음성이 아닌 사단의 유혹의 소리와 사람의 탐욕의 소리가 커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기쁘다, 좋다,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해야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만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따라 자신의 소리를 높였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벨론 탑을 세워 하늘에 닿아보자고 했던 사람들의 그 탐욕의 소리노냐, 여기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진 채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높아지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땅으로 쫓겨가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사람의 길은 멸망이고 그 끝에는 인생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를 이길 때는 은혜와 생명의 나라가 세워졌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때부터 믿음의 나라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흘린 하나님의 눈물과 그 음성이 높아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애타게 찾았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결국 예수의 생명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질 때마다 사람들이 되살아났고 사람의 길은 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 나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결국 나를 죽입니다. 도를 넘은 탐욕의 소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자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는 사람들, 흥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무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와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소리가 정작 조중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의 음성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길을 차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람의 소리에 같이 가두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의 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의 소리가 죽습니다. 믿음이 죽어갈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의 볼륨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더 집중하여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소리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하게, 분명하게, 충만하게 들릴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매여 그 음성으로 복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소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음성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료의 강성과 함께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마다 지치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주 앞에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